예, 그래서 그 에스겔서에 나타난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사실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리라 하시는 그 타임이 됐을 때는 이 성령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일반화 됐다면 구약에서의 성령의 사역이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셨고, 그러니까 큰 사건을 보면 사실은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지만 성경에,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는 삼위로 일하셨다라는 것을 어디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도 그렇고, 창세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이 복수적 개념, 우리가라고 하는 복수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그 신약에 와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는 단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예수님으로 표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와가 뜻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럴 때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이니까 복수가 돼야 될 것 같잖아.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을 가지셨으니까. 그런데 이름으로 할 때는 이렇게 단수라고, 성령의 그 단수로 표기되어 있다는 거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에 많은 이름이 70 몇 개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구원의 주, 그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단수의 개념으로 세례를 준다는 개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에스겔이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는 선지자, 오늘 우리들로 표현하면 목회자들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게 다 성령의 이끄심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에스겔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임하심이 굉장히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렇게 흔치 않는, 없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리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런 쪽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도 않고, 또 그런 게 나타났다 하면 이상하다,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지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이 열렸잖아요.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열린 거거든요. 방언은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류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건데, 이제 여기서 영이 열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에스겔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방언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서 열렸던 방언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열렸다는 것은 엄청난, 이거는 진짜 이 기적적인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다던가, 방언을 또 무슨 은사 중에 제일 수준이 낮은 거로 생각한다던가, 이런 우리의 의식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는 한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관되어지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라인이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그 일을 이루러 오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하나의 원 뜻이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내신 분,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실은 우리 개인적인 모든 삶 속에서도 드러나야 되고,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드러나야 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는 많이 할 수 있는데 성령 얘기는 훨씬 더 적게 하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더 적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그 신약적 자료들이나 또 그게 실질적인 우리 믿음에 일단 예수라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예수가 없이는 성령님도 역사할 수 없고 알 수가 없고 성부 하나님도 알 수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들은 예수가 안 열린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근데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유대인들도 성령의 역사를 없다 이렇게 말하진 않더라고. 문제는 그 문이, 내가 들어가는 문이 예수여야만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문들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들이 열려지는 것, 문들아 머리들아 이런 내가 하나님과만한 영적인 문이 열려져야 되는데 이거를 오늘 우리가 편하게 한다면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면서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영안이. 왜냐하면은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왜 굳이 영안이라는 쓰냐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내 영안이 열리려면 영적 감각이 깨어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나 이런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보면 그분들이 영이 열려있는, 영안이 열려있는 상태죠.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영안도 열려져야 돼. 그래서 내가 영이 열릴 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개인에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전에 어떤 거듭남의 사건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하고는 틀린 사건이에요. 거듭남이 있은 후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게 정상이지. 그게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시차가 좀 필요한 그동안에 거듭남 안에서 성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위로부터 임하시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제자를 데리고 다녔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그 성령의 임하심의 시작은 있지만 이미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근데 그 거듭남의 사건이 나의 어떤 영적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그 사건이 거듭남을 강력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거듭남은 잘 강력하지 않아요. 태어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태어났다고 할 수 없잖아. 엄마가 날 낳은 거지. 이게 자기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태어난 아이가 자꾸 크다 보니까 이분이 내 엄마이고 내 아버지인 게 분명하다고 인식되어질 때에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남의 엄마 아빠 안 따라가듯이 이런 어떤 성장 과정에서 이 오순절의 사건, 오순절의 사건은 이 하늘로부터 능력이 주어짐으로 파송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 거듭남의 사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고 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20살이 돼서 군대를 갔던 이스라엘 구약의 사건처럼 남을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자리까지는 못 간 상태에 많은 성도가 있죠. 그래서 사실 오순절의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건 아니에요. 오순절의 사건이 임했다면 그것이 능력이 임하게 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거든요. 권능이 나타나야 되고 예루살렘 온 땅에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이 사실 오순절의 사건이니까 그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이 성령의 역사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단계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 분량이 좀 다르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런 단계를 채워야 되는데 적어도 제가 볼 때 영이 열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도 구약적 사건, 하나님에 대한 걸 믿지만 여전히 율법에 묶여 있고 율법 모르면 안 되거든요.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죄가 지적이 돼야 또 하나님을 우리를 용서해 주는 주님을 찾게 되는 것처럼 율법의 타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타임으로 지나가는 거야. 우리 개인적인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예수를 믿는 것이 은혜지만 은혜를 받은 내가 이 율법적인 것을 통과하든가. 그러니까 왜 거기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 그 초등 교사가 있어서 먼저 초등 과목을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실력이 나타나는 부분을 이제 뭐 케어를 해주는 것처럼 기초적인 것들이 전혀 닦여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어떤 그 은사 체험이 먼저 온다던가 그런 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은사를 받은 그를 혹독하게 다루는 작업이 시작돼요. 제가 보니까 공짜가 없더라고. 근데 그 전에 큰 어떤 걸 받기 이전에 계속적인 체계적이면서도 계속적인 훈련을 통과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과 그동안 내가 준비됐던 것이 팡 터지면서 그거는 되게 남이 보면 되게 쉬워 보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쉽다기보다는 그동안의 과정이 그러하여금 그걸 할 수 있게끔 이미 이게 닦여진 상태로 그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 이미 하면 어떤 사람은 먼저 역사는 일어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 트레이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감옥에서 하나님 만났다던가 막 이런데 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또 이 다져지는 작업을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품, 성품이 달라지어야만 끝까지 그 변화되어진 그 사람에게 열매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자기 성품의 열매가 나타남과 동시에 이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이거 떨어졌나 보네. 건전지. 그거를 해야 되는 게 나타나서, 진짜로, 돼? 근데 송목가 소리가 전혀 안 나. 유선으로 우선이 유선 쓰시면 그래요? 일단 주세요. 그리고 이거 바꿔놔주세요. 이따 기도해야 돼. 쓰게. 우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라는 게 안 보이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군가가 이렇게 코치를 해주지 않으면 자기 혼자 덧대기 안 돼서 굉장히 헤매거나 사단이 틈타고, 왜냐면 이 영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영이 열려지는 거예요. 문제는 영이 열려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다루어져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이 전혀 지식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 영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처음에는 들어왔는데 내 영은 이미 열린 상태니까 사단의 영이 하나님처럼 가장해서 들어와도 본인이 케어가,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휘둘리게 돼 있다는, 휘둘리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도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거를 말하자면은 인정해 준다, 뭐라고 해야 되나, 테스트 해줄 만한 말하는 영적 선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너 혼자서는 영적,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함께 성장해야 되는 툴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혼자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영이 열림과, 그전에는 전부 하나님의 영이 열리지 않아서 사단적인 거에 잡혀만 있는 상태라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이 열리는 상태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나한테 다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가, 아니면 이거는 사단이 내게 주는 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이제 그거를 어떻게 구별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3가지 차원에서 지금 체크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도 중에 음성이 들린다던가, 잠깐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가 보인다던가.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보면 환상은요, 오래 있지 않아요. 환상은 어떤 때 주로 환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이게 성경에도 그 베드로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자기에 쌓인 거 내려오는 거 볼 때 그가 어느 상태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황홀한 상태라기보다는 그런 걸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비몽사몽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틈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심리학적으로는 그게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이 중간에 이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가 틈이에요. 이 전의식 단계에서 내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게 스톱되고, 비몽사몽은 내 생각이 없잖아. 예를 들어 졸리기 시작할 때고 생각해봐요. 그때는 내가 지금 이렇게 졸린 사람이 메시지 들으면서 앉았어요, 앉아서. 그런데 무슨 말 했어? 그러면 전혀 기억이 안 난다니까. 들었어, 분명히. 듣긴 들어와. 근데 내가 전혀 내 것이 안 돼요. 그게 졸은 사람들의 특징이야. 자기는 안 졸았다고 팍팍 우기잖아, 그런 사람들이. 근데 졸았다 그러면 또 그 말 왜 이렇게 듣기 싫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 당신 이제 좀 졸았어, 그럼. 안 졸았는데, 절대 안 졸았지, 안 졸아야 돼.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것처럼, 이 비몽사몽 간에 환상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자기의 의지, 자기의 그 인간의 그 자아적인 그것이 이게 스톱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에게 들어오기 쉬운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운동도 자기께 막 들어가면 너무 힘쓰면은 절대 제 실력이 안 나오지만 힘을 쫙 빼라. 그러면 최고의 실력이 나온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의지 자체도 물론 뭐 무슨 역사가 있을 때는 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뭐 호랑이한테 몰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영적인 게 내 안에 들어올 때는 내 이 혼적인 의미, 혼적인 정신적인 영역에서 이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 틈 사이에 뭐 들어올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이 귀신 든다기 훨씬 쉽죠. 왜냐하면 이게 담이 약하니까 금방 들어올 수가 있는 거야. 뭐든지. 그리고 하나가 들어오는 사람은 얼마든지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영적인 문이 열렸을 때 이게 하나님의 것이 먼저 들어왔지만 이게 이게 하다 보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사단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를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첫 번째는 어떤 일이냐면 이 기도 중에 드릴 때 이 내용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가 첫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런 아주 웃긴다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게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음성을 딱 들었어. 근데 뭐라 그러냐면 너 지금 백두산에 가서 태극기를 꽂아라. 그런 거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당장 백두산에 가서 태극기 꽂아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남북이 갈라져 있는 판에. 그러면서 지금 그런데 이것이 그럼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냐 생각해보면 그다지 영광과 관계없는 부분이잖아. 개인적으로 태극기 꽂고 오는 사건인데. 태극기를 꽂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첫 번째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어진 것이 확실한가. 두 번째는요. 이것이 어떤 이제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지만 너가 말하자면은 너가 오늘부터는 교회당을 청소를 해라. 그런 거 들었어. 가만히 있는 중에 그게 들렸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야? 모를 수 있잖아. 그런데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가 볼 때는 이건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거, 교회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너가 내 집에 기여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처럼 이웃을 위한 하나님 우리의 사역이 사실은 나를 위한 것보다는 너를 위한 거잖아. 사역으로 들어가면 너를 위한 거거든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자기 성장에 있어서는 나의 문제를 체크해야 되지만 사역적이라는 관점으로 들어가면 이 사역을 왜 하느냐? 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네가 오늘은 어느 지역에 가서 말하자면 그 문제, 그 아픈 사람을 도와라. 뭐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못돼 먹었어. 하나님을 대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나를 위한, 나는 안 가는 게 좋아. 가면은 위험하니까. 근데 이거 잘못 들었을 거야. 하나님 나를 이런데 보낼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의 문제 갖고 체크가 나지만 여러 체크 중에 하나가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이것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를 위한 것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얘기도 좀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은 너 빨리 가서 지금 너 복권을 긁어라. 뭐 이런 거가 들렸어. 뭐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래 그거 나 타는 돈을 가지고 주의 일을 써야지.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그런 방법 쓰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한두가 어떤 일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근데 우리가 복권이 당첨됐을 때 내가 지금 막 당장 돈이 너무 없어. 지금 예를 들어 돈이 너무 필요해. 그랬더니 기도하는 중에 복권을 사야 될 것 같아. 막 꿈을 꿨더니 막 돼지 꿈을 꿨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냐 세상 꿈이냐 헷갈리잖아요. 돼지 꿈 꾸면 돈 꿈이라고 세상적으로는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위한 거잖아. 자기 돈 문제 해결하는 거잖아. 하나님 그런 방법을 안 하시거든요. 이와 같이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본 환상이라던가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 보증하고 있느냐예요.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성경에 있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네가 가서 걔한테 그거 줘라. 어머 나도 없는데 어떻게 주죠 하나님? 왜 줘야 돼요? 근데 성경에 써 있잖아. 내 이웃이 없을 때 주라고. 그럼 주는 거예요. 그건 따지면 안 돼. 왜냐면 그리고 우리가 이 영감을 이제 영의 어떤 감각을 통해서 영안이 열린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에스겔에게는요. 이게 환상이라고도 하지만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눈으로 보게 해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정확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에 영안이 열려졌다고 이제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다면 환상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영안이 열린 자가 환상이 열릴 수 있는데 이 환상이 열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무슨 가마니가 있는데 그 솥이 있는데 북쪽으로 길어졌어. 이거 딱 본 거야. 이게 환상이거든요. 그 환상은요 굉장히 순간으로 지나가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해요. 기도하는 중에 뭐가 잡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걸 탁 잡아야 돼. 근데 뭐가 보이는 듯한데 넘어간다. 그럼 환상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도 깨어있을 때 내가 영의 뭔가가 딱 왔을 때 그걸 딱 잡고 이게 뭐지?
갑자기 물이 보이네? 그럼 이제 물이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 단계로 자꾸 나가게 되는 거야.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환상이. 물이 보이는데, 물을 들여다보니, 물이 뭐가 둥둥 뜨네? 뜬 게 뭔가 봤더니, 저 지저분한 게 뭐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이는 것들로 시작해서, 그래서 이 환상이 보인다고 했을 때는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해석이 잘못되면 이게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이 하나님이 하나의 예표적인 어떤 걸로 보여주는 것, 이런 건 이제 환상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의 영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 계시가 따라오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보증하심에 그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고, 적어도 영안이 열려서 다니엘, 이제 다음에 나면 다니엘서 같은 게, 다니엘은 꿈을 해석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안이 사실은 밝아질수록, 눈이 밝아질수록 모든 게 더 선명해지죠. 하나님의 일이나 보이지 않는 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 인간적 차원으로서는 전혀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에서의 계속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열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열림이 사실은 제가 제 경험밖에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 경험으로는 맨 처음에 이게 열렸을 때 은사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것들이 막 부어졌을 때는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가요. 그런데 이게 성숙이라고 하는 거와 같이 내 인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 그래서 열매가 내 삶에, 내 생활에 나타나는 과정하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하고가 사실은 나중에는 이렇게 맞물려 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보기만 했는데 아직은 아직 하나님 사람이 아니야. 들떨어졌어. 그러면 이걸 왜곡해버리거나 결국은 그것을 자기가 편한 쪽으로 써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사람의 죄를 보여줬는데 도리어 그 사람에 가서 너 그렇게 그 죄 회개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그를 더 묶어버리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더 실족하게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은사나 이제 은사, 영이 열린다고 또 은사가 틀린데,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더 밝아질수록 기도와 말씀이 같이 따라가줘야 돼요. 그게 돼야만 제대로 된 하나님에게 맞춰진 그 바른 방향을 가지, 말씀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한데 뭐가 보인다, 이건 귀신 들림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림하고 보이는 거하고 우리의 영안이 열린 거하고도 현상학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귀신 들린 것 중에서도 신 받은 사람들 맞추잖아 막. 이게 뭐가 보인다는 얘기인데 들리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안이 열리고 환상이 열리고,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 안에서 어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쫓아가서의 결국은 살리는 거야. 그런데 사단이 처음엔 다 보게 해주고 다 듣게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 말 들으면요 이래요. 이제 돈을 내고 와서 이제 하잖아. 걔네들 돈을 다 받고 복채를 받아서 하잖아. 그러면 뭐라냐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말한다고. 그잖아요. 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근데 그 정치는 사람들 특징 뭐야? 이 사람은 죽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거든. 대부분이. 그러면 이 사람은 죽든 상관없고 이 사람은 살려서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책임을 못 져.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게 결국 사단의 결국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그런 그 장난,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악한 영의 하수인의 노릇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막 드러나잖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만 보면 자기 그거 메시지를 통해서도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그들을 결국은 살리는 게 아니라 쪼이고 막 짜고 해가지고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잖아.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탄 밑에는 뭔가 쪼무라기들이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라든가 귀신을 섬기는 여러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진짜 여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쫙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어떤 공간 이동을 하게 해서 그런 사역을 보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거는 네가 이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내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으니 돌이켜라, 돌아와라. 그게 살 길이다. 라는 걸 말하라고 준 거잖아. 확실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뭔가 뭐 누가 봐도 보인다, 들린다. 이런 것이 결국은 전에 뭐 지금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은 전에는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한국이. 그리고 은혜가 굉장히 많이 부어질 때는 기도 막 산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보고 듣고 그런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누구 말 따나 상 차려놓고 돈 받으면서 기도해주고 응?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많이 있었다고. 지금은 뭐 그나마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 받은 사람도 흔치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다 쫓아다녔는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 영적 성숙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뭐 좋은 소리만 듣기 원하고 그 결과물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 이런 사례들이 우리 그 주위에 상당히 많았었어요. 전에.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영적인 부분들이 나타나는 현상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우리의 선배들이 그런 어떤 경험들이 이렇게 하더라라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 부분들을 자기는 자기 스스로 경험이 처음이기 때문에 혼자 다 모든 걸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확실한 근거가 있는가. 이 체크가 필요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나한테는 힘든 일이고 뭐 그러다 할지라도 또 이것이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웃을 위하여서 내게 보여주신 거라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특히 환상을 봤다는 건 상징적인 것이 거의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상징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낼 것인가에 합당한 지혜와 총명과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거 했잖아. 그것처럼 그와 같은 것을 받아야 되기까지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장해야지 성숙해야지 이게 뭐 나타났다고만 해서 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때 뭐 그때는 진짜 맨날 가만히 깔아놓고 맨날 기도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얘기 들어보면 똑같은 환상을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봤어요.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것을 들은 이제 더 오래된 경험을 가진 분이 뭐라냐면 나도 그런 환상을 봤을 때 그게 나타났을 때는 이렇게 나타나더라, 결과가. 이거 이제 이거는 데이터가 있는 거야. 환상에 대한 데이터가. 여러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것처럼 이것도 많은 어떤 영적 훈련과 경험이 필요한 거죠. 이런 영적인 걸로 들어갔을 때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선 영역들이 되고 개인에게는 전부 첫 경험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좀 컨트롤 해주고 이끌어줄 멘토, 영적 멘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대로 휘둘려가서 자기도 휘둘릴 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다 휘둘러.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기 그런 사람이 교회 한 사람 들어와서 교회를 그런 식으로 휘둘러 놓으면 교회가 분열되고 주의 종이 거기에 또 묶여버리고 이러면 완전히 교회가 깨져나가요. 이게 사단의 역사죠. 그러니까 처음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컨트롤하고 어떻게 이걸 잘 잡아갈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이런 그룹들, 이게 이 교회적인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일을 하기 위한 계보 내지는 뭐 주의종 목사님을 유시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이 부분이 잘 돼 있는 교회는 그렇게 흔들리질 않지만 이게 약한 교회들은 한 사람이 은사를 받았다든가 한 사람이 영적으로 뭔가 열린 듯 싶다 하면 거기에 다 휘둘려 버리는 거죠.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서 하여튼 이 환상을 봤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풀어내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상 본 것을 쉽게 막 풀어내도 안 되고 이제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대로 좀 품고 있어야 돼요. 그걸 막 내가 봤는데요 이렇게 됐더라고요 해놓는데 그게 하나도 안 됐어. 그러면은 이제 다 시험 되는 거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확실치 않거나 그 부분을 뭔가 좀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주위에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하는 분이 없거나 그럴 땐 그냥 품고 있어야 되지 그거를 쉽게 이렇게
우리 말로 까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단이 틈타고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굉장히 소중하게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상황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그 영역에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가이드해 줄 수 있는 뭐 책이라던가,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을 또 했던 분들이. 그래서 때로는 실패도 있고, 때로는 성공도 할 때도 있고, 맞다고 할 때도 있지만, 틀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셔도 우리는 이렇게 내 스스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에스겔서 아까 여기는 하나됨의 영. 그러니까 결국은 원네스라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기 아까 그 말씀드린 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인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그러니까 이 맑은 물은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물과 피를. 근데 우리는 창에서 찔림받은 피는 많이 알지만 물에 대해서는 되게 관심이 없었다. 물이 뭐 어쨌다는 거야. 근데 아니라 이게 물이 예수님의 몸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상징적인 의미를 주더라. 그게 뭐 저도 몰랐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알게 된 게 뭐냐. 물은요, 소성케 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리고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살아나야 되잖아. 죄를 사함으로 씻었다는 얘기고, 씻은 다음에는 옷도 입어야 되고 갖출 거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을 때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그 사인으로 물과 피를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이 소성해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내 죄 씻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한다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로 인하여 내 영이 소성케 되며 풍성하게 되며 내 영이 주로 인한 그 충만함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와 같은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근데 맨날 피는 썼는데 물을 너무 안 썼더라고, 물을.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는 그냥 의미 없는 일이 없잖아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가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최고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왜 굳이 피만 흘려도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근데 물과 피를 다 쏟았다 그랬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찔렀을 때는 피만 나오지 물이 안 나온다고. 근데 죽은 사람을 흘렸을 때는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렸다는 사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으셨다라는 거에 대한 보증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척, 기절한 척 하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는데 부활이. 완전히 죽으셨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하나의 증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 흘림이 그 물 쏟으심이. 그리고서 나서 예수님이 2박 3일 동안 죽으시고 2박 3일 동안 성경의 베드로서에 의하면 지옥에 내려가셔서 옥에 가셔서 그 노아 때에 7명, 8명밖에는 못 받았는데 나머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체크를 하는 것처럼 다시 복음의 그런 어떤 시간을 예수님이 보내시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죽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기 위한 2박 3일의 기간은 말하자면 내 것을 죽여야만 되는 죄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다뤄서 죽여야만 됐을 때 거룩하신 주와 함께 나도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는 이 사건이 2박 3일 동안의 시간 안이 필요했던 거죠. 그냥 뭐 곧바로 죽었던 믿었다고 아멘 했더니 부활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예수님 죽으심 믿습니다. 아멘. 주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게 아니더라니까. 이 진정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죽어야 되는 내 것을 계속 포기하고 하나님 것으로 바꾸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영역하고 그걸 메꿔져야 되는 영역. 부활의 영이 되기까지 채워져야 되는 영역에 시간이 있다 이거 말이에요. 그거 없는 자는 부활이 안 돼요. 부활이 없어요. 이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여기 보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래서 제가 정결하게 함과 거룩하게 함과
차이점 거룩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는. 왜냐면 거룩은 우리 불가하거든. 내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거룩하다 하니 거룩해졌어.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라는 관점이라면 정결하다고 하는 점은 내 몸과 마음이 지속적으로 갈고 닦아짐으로 말미암아 씻겨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지는 그 실질적으로 새로워지는 영역이 정결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야만 되지만 우리의 혼적인 영역, 육체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고 물로 정결하게 됨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씻는 작업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영의 거룩해짐과 육과 혼의 정결해짐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가 다 일어나야 되는 거룩함과 정결함이. 그랬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전부를 거룩하다고 구별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 이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자 보면 여기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라면 이건 되게 정결하고 관계가 있다면 모든 우상 숭배에서 이러는 것은 거룩과 관계가 있어요. 구별돼 버려요. 이 우상은요, 우리 탐심도 우상이잖아요. 이런 거 다른 신 섬기는 것도 우상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전 존재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반해서 이 더러운 것에서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그 더러운 우상을 섬기고 나니까 내 육체적인 거나 내 생각에 있어서 이게 더러워졌잖아. 이거를 계속 씻어내는 작업을 통해서 깨끗해져야 되는 거. 그랬을 때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할 때 이게 새 영, 이건 내 영, 나의 영이 여기 이 영을 할 때 스피치가 이게 S가 스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말하는 거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러니까 내 영이 새로워진다는 거야.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건 하나님 주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냐면 영, 혼, 육이 지금 다 새로워진 거죠. 영혼, 육이. 영혼, 육이 나니까, 나를 만든 존재, 내 존재가 영혼, 육의 존재니까. 또 내 영을 할 때는 이건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부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그러니까 불가했던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더라.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큰 S자, 대문자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면 소문자의 내 영이 그 큰 영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말하자면은 이제 굳은 마음도 제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에서 내가 전적으로, 이제 밖에서 볼 땐 나잖아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 실체, 그게 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로운 마음과 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기로 약속했는데 이것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은 아까 말했듯이 섞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합을 H2O를 얘기해요. 산소하고 수소가 두 개 있고 산소가 있는 건 다 각자가 있지만 그게 뭘 만들어내요? 물을 만들어내잖아. 만들었죠. 이것처럼 연합은 하나를 이뤘지만 사실은 이게 막 H도 없고 O도 없고 그냥 또 다른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합쳐져서 물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지만 H는 있고 O도 있듯이 내 영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는 것이지, 이게 막, 나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 내 영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몰랐고,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내 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대. 그럼 내가 성전이래. 그거는 그냥 겉으로 들은 얘기지만, 그럼 내가 성전된 나는 그러면 어떤 상태야? 그럼 성전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뭐가 있어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가르쳐 줘요, 요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믿는다라는 게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모호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확실한 분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네모 반듯해요. 그만큼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확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우리도 매일 모호한 가운데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다가 내 갈 길을 못 찾는. 이게 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영적 그 리더자가, 그 멘토가 저도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에게 그 멘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나마 빨리 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헤매다가 맨날 헤매다가 가는 다행인데 헤매다가 뒤로 떨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타이밍이나 내 믿음 자체가 믿어봐야 소용없어. 뭐 믿어봤는데 별거 아니야. 나도 옛날에 열심히 했어. 이런 식이 되면 이건 진짜 잘못 믿은 거죠.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가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영이 내게 더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견고히 하나님 앞에 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쫓아갈 수밖에 없지. 왜냐면 이게 점점 생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그래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데 이 말씀이라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성장시키는 말씀으로 가져야지 그냥 맨날 성경은 봐. 근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기도를 해. 맨날 우리 집 식구 기도하고 뭐 내가 아는 사람 수준의 기도를 해. 그거는 영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급기야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지. 나를 움직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성령과 하나됨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사실은 예수님과 하나됨이며 또한 성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맨 마지막 있는 거 보세요. 이 성령님과 하나가 되면 그분과 옛 자아가 버려지고 왜냐하면 옛 자아를 내가 품고 있을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새로운 자아가 더 세기 때문에 그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과 새롭게 하나가 되므로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러니까 성령은 결국은 성령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성경 보면 성령이 예수님을 낳았거든요. 성령이 예수님을 잉태했죠. 그 다음에 성령이 예수님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 그럼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낳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과 똑같은 탄생을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의 낳음을 이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으로 낳게 되는 사건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신 것 같은 똑같은 사건이 나한테 일어나게 되면 이제부터 성령이 나를 키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마치 엄마와 같아.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 같고 예수님은 뭐 친구, 뭐 누이, 뭐 아니면 신랑 이런 관점이라면 성령 하나님은 엄마처럼 나를 양육하고 키워나가고 보호하고 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우리를 사실은 그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를 인정하잖아. 엄마를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잖아. 그것처럼 그 여자에게 모성애적인 그 관점이 하나님이 주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의 우리를 이끄심.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당연하죠. 엄마는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해서 당신이 어떤 교육 방침을 가지고 키워나가잖아요. 애기는 실통조통 그 엄마가 키워짐에 따라 커잖아. 그와 똑같이 우리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키우시기 시작할 때 나는 실턴조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접붙임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저절로 이게 무슨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끌어감에 있어서는 물론 뭐 우리가 또 기도도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도 보고 해야 되는 그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주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핵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도 나를 당신의 사람 만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냥 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거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심을. 근데 우리는 그 열심이 계속 환경에 의해서나 상황에 의해서 떨어지잖아. 뭐 몸도 약해지고 뭐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으면 우리 열심히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완전히 뒤돌아가는 결과를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고 그 가정이 하나의 첫 번째 교회잖아. 가정을 주셨고 그리고 그 가정을 모아서 교회를 하게 하셨고 이 교회를 모아서 하나의 교회가 되게 이 우주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지금은 딱 두 교회인 거예요. 이방인의 교회와 유대인 교회. 다시 말하면 장자 원 아들을 다시 주 안에서 큰 아들 작은 아들이 하나 되게 해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는 마지막 이
회복이 남아있는 타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장자고 큰아들이잖아. 그러니까 큰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둘째 아들이잖아. 우리가 먼저 아련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탕자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해 못하고 나는 저 잔치 안 가 이런 그 둘째 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형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이 화합할 때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잖아요. 큰아들이 안 돌아와도 문제고 둘째 아들이 안 돌아와도 문제잖아. 부모는 다 돌아와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타임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장자인 그 아들이 이제 죽기로 돌아와 이미 우리는 탕자된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남아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하자면 가정을 이 킹덤 오브 하나님의 왕국을 온전하게 하는 마지막 이 라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이제 하나 되네. 그랬을 때 이제 천년왕국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의 그 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인다던가 쉽게 체크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영은 영으로 안다고 영적인 거라서 이 부분에 감각을 키워가고 영적인 성장이 따라오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믿음 생활. 재미가 없다고 표현해야 되나? 점점 믿음이 의미가 없어지지. 왜냐하면 나한테 어떤 지지대가 되어주지 않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견고히 세워지는 기둥 같은 것이 뿌리를 해서 집이 세워지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어떤 영적 감각이 없다. 이러면 내 집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 집에 어디로 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딴 데 가고 싶지. 집이 없으니까. 근데 집이 지어진 자는요. 결국은 뭐 조금 약간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해도 저녁에 집에 가잖아. 내 아버지 집.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 거기가 나의 진짜 안식처예요.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아버지의 집을 짓는 거에 내 영이 같이 하고 있지 않으면 나는 고아예요. 과부고 나그네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되고 더 준비돼야 될 이유가 이 마지막 시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이미 돌아왔고 유대인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원뉴맨 그 사람 뉴맨에서 원뉴맨이 되는 거예요. 원네스리는 그래서 우리 뉴맨이 됐거든 성령으로. 그런데 이제는 이 한 아버지의 뜻 안에 들어가는 차원 이스라엘과 유대인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원뉴맨이 되는 그 나라. 이게 이제 남아있는 역사적 마지막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죠. 우리가 바로 이 일에 참여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킹덤 오브 갓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말하자면 그 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버지는 큰아들도 들어와야 되고 둘째 아들도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또 우리 집을 이루어야 되는데 작은 아들은 탕장 돌아왔는데 큰아들은 나가가지고 아버지 왜 우리한테 이랬어? 쟤는 저렇게 잘해주고 나는 뭐야 이러고 그리고 이 무슨 아버지 마음 그게 아니니까 이제 남아있는 큰아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이 지금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차원으로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면 맨 예수 믿어도 뭐 내 문제, 집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그것도 그나마 기도하는 거죠. 뭐 이 모든 보이는 차원, 땅지향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달지라도 난 너를 모른다리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이야.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서 말씀으로 더 견고히 세우고 더 더 영적으로 우리를 활성화시켜서 근데 그 영적 활성화를 기도를 통해서 그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이거 끊임없이 해도 이게 뭐 다 완성이 아니잖아. 끝없이 해도 이거는 뭐 해결이 안 날 문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중에라도 모여서 자꾸 이렇게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거하는 것은 이 길을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이고 이 길을 간 자만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결코 많은 자들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피곤한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나로 말미암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이 길에서 낙오되지 않고 우리의 육을 벗는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의 이끄심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